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의 눈에 유독 뜨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11절 말씀에 보면 징계, 꾸지람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아비가 자녀를 꾸지람과 징계를 통해서 좋은 길로, 제대로 된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와 꾸지람으로 우리에게 훈계하시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는 모두가 다 기복신앙의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신을 섬기고 신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기복적인 이 생각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여기에도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다, 이런 논리가 적용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가장 크고 완벽한 복은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복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복만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 논리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길 원하시지 복 받는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면서 이 땅에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와 꾸지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훈계를 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와 꾸지람을 주시는데,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 존귀하지 않은 자가 과연 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만, 신앙생활하는 우리만 하나님께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만 꾸지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징계와 꾸지람을 주십니다. 출애굽을 할 때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이나 여러 가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만약에 돌이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도 긍휼히 여기셨을 겁니다. 또 바벨론 왕이나 또 아수르의 왕이나 모든 이방 나라의 왕들이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꾸지람과 징계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와, 믿는 우리와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가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와 꾸지람을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알아차려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뜻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 지혜가 없으면 그 오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과 어려움, 이런 것들이 무엇으로 받아들이자면 팔자겠거니, 이게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지혜가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계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그러한 훈계를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있다는 것은 내 삶에서 은과 정금보다 더 귀하다는 그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것이 목의 장식이 되었다. 성경에 보면 목의 장식이라는 이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목의 장식이라는 것은 내 자랑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목에다가 장식을 딱 단다는 것은 이게 내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목걸이를 해서 물론 옷에다가 집어넣는 사람 잘 없습니다. 밖으로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달고 다닙니다. 이게 내 자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목에 장식이 되었다라는 것은 나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목에 메고 세상 가운데에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만약 저에게 목사가 되어서 무엇이 좋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잘못을 내가 범하고 있고 또 어떤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들려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에 내가 이게 잘못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나에게 말씀하시구나. 이런 기회가 많다는 것이 목사가 되어서 저에게는 좋지 않은가라는 겁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기에 그 말씀대로 잘못된 길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누워서 편히 누울 수 있고 또 누운즉 너의 잠이 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게는 거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침이 없다는 게 이 세상을 순탄대로를 걸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 누군가에게 원한들을 말이나 아니면은 법을 어겨서 뭔가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잠이 달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떠한 걱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에 나도 예수님께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바다 위에 발을 내릴 때에 처음에는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치는 그 파도의 그 두려움 때문에 파도를 바라볼 때에 그냥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에 있는 우리의 삶을 덮치려고 하는 여러 가지 파도를 바라보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눈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운즉 잠이 달다는 것은 우리에게 걱정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파도가 휘몰아쳐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과 그 지혜로 인하여서 이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